창세기 39장 7절에서 16절 말씀에는 청년 요셉과 또 그의 집 주인 보디발의 아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보디발의 아내라고 했는데 이 여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간혹 이렇게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정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말없이 숨어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반대로 이름을 알아봤자 아무런 기억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을 유혹한 이집트 여자, 그녀를 가리켜서 성경은 보디발의 아내, 남편이 보디발이거든요. 보디발의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그녀의 이름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 욥의 아내, 롯의 아내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남편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젊은 청년 요셉을 유혹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유혹하다가 실패하자 자기의 부정을 감추고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서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대부분 이 본문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유혹을 이겨낸 순결한 청년 요셉에 대해서 많이 다룹니다. 오늘은 그 반대로 요셉을 유혹한 보디발의 아내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성품에 대해서, 행실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이러한 사건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한번 비교를 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그녀가 보디발의 아내라고 하고 이 보디발로 말할 것 같으면 파라오의 직무 수행자요 호위대장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청와대 경호실장 마누라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녀의 남편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 내에서 강력한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남편 이름이 보디발이라고 했죠. 그 이름의 뜻은 태양신 라가 맡겨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깁니다. 파라오, 태양의 아들, 보디발이라는 이런 이름도 태양신 라로부터 위임받은 자,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면 요셉이 이집트에서 살다가 파라오가 그를 이제 짝을 맺어줬는데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하도록 했습니다. 온 제사장 보디베라, 이 보디베라나 보디발이나 같은 발음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 이름 태양신 라의 이름을 자기 이름에다가 넣는 걸로 봐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 귀족층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의 호위대장, 상당히 큰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만약 호위대장이 자기를 암살하고자 하면 왕은 꼼짝없이 당합니다. 이집트 왕이 정말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보디발입니다. 그리고 가장 근처에서 왕을 경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로 최측근입니다. 통치자의 측근, 또 통치자로부터 신임을 받는 자는 그 자체가 권력이 됩니다. 따라서 이 보디발의 아내, 이 여자도 권력자의 아내로서 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에게는 큰 집이 있었습니다. 큰 집이 있었고 또 그 집 안에 수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종들이 왜 많으냐? 집이 크기 때문이고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그 종들 부리는데 종들을 총괄하는 우두머리 집사를 하나 세웠습니다. 가정총무, 가정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집안의 살림살이와 밑에 있는 하인 하녀들 이 종들을 총 감독을 했습니다. 그만큼 집이 크고 할 일도 많고 부유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아마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했을 겁니다. 이집트 자체가 그 당시에는 상당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온갖 금은 보화나 예술 작품이나 또 음악가나 조각가나 미술가들이 이집트에 다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문화적으로 풍요한 생활을 누렸습니다. 남편이 높은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왕실에서 받는 녹봉, 보수도 많았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린 여자입니다. 또 그녀는 집에서 시간이 아주 많았습니다. 넘쳐나는 게 시간하고 돈입니다. 가정주부로서 집안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은 집안에서 남종과 여종들, 이 하녀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돈 많고 시간 많고 할 일이 없으면 죄짓기 딱 좋습니다. 죄를 지어도 바쁜 사람은 죄 지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죄를 못 지어요. 죄 짓고 싶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걸 못해요. 근데 모든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그녀는 죄의 유혹에 빠지기 아주 좋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 주고 집에서 가정부 데려다가 일 시키고 손에 물 안 묻히고 편안하게 돈 많고 시간 많고 하면은 행복할 것 같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은 그냥 필요한 정도까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넘쳐나는 시간, 넘쳐나는 재물은 사람을 나태하게 만듭니다. 부패하게 만듭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재물을 낭비하게 만듭니다. 또 그녀는 남편의 총애를 받는 여자였습니다. 보디발이 처벌되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디발은 자기 아내를 정말로 끔찍하게도 아꼈습니다. 아내를 끔찍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무시무시하게 생각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애지중지했습니다. 요셉에게 집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전권을 다 위임했는데 한 가지만 딱 빼고 나의 아내는 절대 건드리지 마라. 나머지는 너가 알아서 남종이든 여종이든 재산이든 너한테 관리를 다 맡긴다. 내 아내는 예외. 39장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으며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라. 좋은 남편입니다. 내 아내는 내 것. 절대 다른 남자 주지 않겠다. 애지중지합니다. 또 만약 자기가 아끼는 이 아내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험악한 짓을 하면 가만 안 놔둡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기 아내에게 손대면 창세기 39장 19절에 보니까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남편에게 거짓으로 일러 바칩니다.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식으로 행하였다. 그 말을 들을 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집트의 호위대장 정도 권세면은 뭐 감옥에 사람 집어넣는 거 문제도 아닙니다. 뭐 그 당시 그 이집트라는 나라가 왕권 중심 체제였지 어떤 민주적인 법 체계와 사법 절차를 갖추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집권자, 그리고 집권자의 최측근이 한마디 하면은 이 힘없는 히브리 청년 하나 감옥에 보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내를 그렇게 애지중지할 만큼 보디발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 각별했습니다. 아쉬운 게 뭐가 있겠어요? 보디발의 아내. 돈 많죠? 시간에 쫓기지 않아도 되죠? 누릴 거 다 누리죠?
남편이 자기를 아주 애정을 가지고 대해주죠.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그 보디발의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그 성품과 행실이 올곧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을 돌린 것이 남편이 아마 아내를 소홀히 대했을 것이다.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맡기지 않고 매일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귀가하고 아내가 일러 바치는 말에 그렇게 분노하는 것을 보니까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운한 점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눈짓을 보내고 또 그와 성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남편은 있었습니다. 남편이 자기한테 잘해줍니다. 하지만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이 젊은 청년에게 눈이 돌아갔습니다. 6절 마지막에 보니까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며 잘생겼더라. 아주 미남 스타일이었던 모양입니다. 당시 이집트의 귀부인들은 젊은 남자 노예를 하룻밤 놀이개로 성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그녀 역시 다른 귀부인들처럼 젊은 청년 노예를 자기 잠자리 시중을 들게 하는 용도로 쓰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에게 있는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그녀는 아주 집착이 강한 여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였으나, 웬만하면 한번 거절당하면 좀 부끄럽고 미안해서 떨어져 나갈 만도 한데 날마다 요셉을 붙잡고 집요하게 유혹을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자기가 얻지 못하면 남들도 얻지 못하도록 부숴버리겠다. 그런 각오가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 요셉에게 그녀가 눈독을 들이고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녀는 12절에 보니까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후한무치라고 그러죠.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수치심을 모른다는 겁니다.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녀가 요셉의 옷을 잡고 나와 함께 눕자. 아주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상류사회에 속해 있는 귀부인으로서 신분이 낮은 젊은 노예에게 몸을 들이대고 추근덕거리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녀도 나름대로 양심이 있고 도덕이 있었겠지만 자기 자신의 본능과 정욕이 더 강했고, 그래서 그런 부끄러운 말을 주저없이 입에 담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요셉을 사랑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욕구를 채워줄 젊고 싱싱한 육체가 필요했던 것뿐입니다. 요셉에게 거절당했습니다. 공손히 왜 이러십니까 마님 하면서 밀치는 정도가 아니라 요셉이 자기를 뿌리치고 붙잡는데 붙잡으니까 옷까지 벗어두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녀는 모욕감과 상실감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자기같이 귀한 몸이 관심을 가져주면은 은총을 받은 줄로 알고 응해줘야 될 텐데, 요셉이 하찮은 노예 주제에 나의 구애를 거절했단 말이지 하면서 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호감은 정반대로 증오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자기를 거절한 요셉에게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11절에 요셉을 유혹할 때는 집안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몰래. 자기야 집안 사람들 보는 데서도 할 수 있는데 혹시 사람들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요셉이 비밀을 지킬 수 없게 될까봐 거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 보고 안심하라고 집안 사람들 다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14절에 집안 사람들을 전부 다 이번엔 불러 모읍니다.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잘못은 자기가 저질렀습니다. 남편이 있는 몸으로서 남자 노예에게 눈독을 들이고 그렇게 그를 유혹한 것이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감추고 죄를 요셉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주인이 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와서 우리를 희롱하게 했다. 편가르기가 되죠. 저 히브리 사람, 우리 이집트 사람. 동네 사람들아 봐라,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여자 괴롭힌다. 이런 식으로 민족 감정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자기 세력을 구축했습니다. 자기 편들어줄 여론을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주인이 와서 묻거든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가 시킨 대로 대답하도록. 그녀는 증오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보디발이 직장에서 퇴근을 하자 남편에게 요셉이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모함을 했습니다. 그녀가 남편에게 거짓말을 한 데에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이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이 요셉이 자기의 부도덕한 행실을 남편에게 바로 신고를 해버리면 자기는 남편에게 문책을 받습니다. 남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혹시라도 요셉이 먼저 입을 열까 봐 자기가 선수를 친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의 요청을 거절한 요셉에게 복수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 사랑이 극진한 보디발은 자기 아내의 말만 믿고 요셉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에게 왜 그랬느냐, 그게 사실이냐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호위대장의 명의다. 그래서 바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정욕에 눈이 먼 한 여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청년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은 왕조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 당시에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날 대한민국 이 사회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그 당시 이집트 사회를 연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진 자의 횡포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 갑질이라고 그러죠. 계약서상에 이제 갑과 을이 있으면은 이제 갑이 권력을 잡은 쪽입니다. 그래서 자기 하청 업체라든지 자기 아래 사람에게 세도를 부리는 걸 말합니다. 군대 안에서는 계급을 이용한 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요즘 병영 민주화 해가지고 많이 병사들 처우는 나아졌습니다. 요즘은 다 부모님하고 전화 통화도 가능하고 또 헌병대라든지 인권위원회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병사들은 함부로 때리지도 못합니다. 근데 군 간부들 사이에서는 폭행 사고가 자주 일어납니다. 너 ROTC 몇 기야, 너 학사 몇 기야 해가지고 같은 소속, 같은 기수 사이에서 폭행이 일어납니다. 선배가 때리니까 후배는 그냥 맞습니다. 혹은 같은 기수는 아닌데 자기하고 다른 쪽이라고 하더라도 이번엔 자기하고 다른 쪽이라서 너 육사 나왔다고 잘났어, 소위 이리 와봐 해가지고 중위나 대위가 또 구타하는 일들도 충분히 일어납니다. 군 간부 안에 그 위계적인 서열 때문에 병사들이야 단기 복무하고 그냥 나가면 그만인데 직업 군인으로 온 사람은 맞고도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고두고 또 꼬투리 잡힐까봐 입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간부들에 의한 부하 여군 성추행 사건들도 일어나고 사단장이 일반 병사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자녀들 과외시키고 집에서 설거지시키고 자기 아내 시장 보는데 운전기사시키고 이렇게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아랫사람을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군인은 노예가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나라와 민족을 섬기기 위해서 간 것이지 어떤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간 건 아닙니다. 마치 이집트에 있던 노예 제도와 비슷하게 이렇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횡포를 부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학대,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학연수생으로 들어오거나 학생으로 위장해서 들어왔는데 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취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취업 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일 시키고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합니다. 하소연하면은 신고해가지고 추방시켜버립니다. 불법 체류자 신고해버립니다. 외국인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폭력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요셉도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이집트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왜? 너희도 이집트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에 관심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인권, 복지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도록 또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어 가지고 자국으로 돌아가거든 거기서 자국민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에서 직장 안에서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이라든지 노동 착취라든지 사적인 심부름들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손님과 종업원 사이에서도 그런 가진 자의 갑질, 횡포가 일어납니다. 손님은 왕이다 라고 생각하고 점원이나 종업원에게 반말하고 인격을 무시하고 욕을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오죽하면은 종업원들이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고 아예 티셔츠에 인쇄를 해갖고 그거 입고 다니면서 일합니다. 저도 집에 돌아가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입니다. 함부로 욕하지 마십시오. 왕 대접 받고 싶거든 왕처럼 행동하십시오. 근데 그런 목소리를 참 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전화 콜센터라든지 AS센터, 고객 상담센터, 전화통신 판매는 더 심합니다. 그냥 안 사면 안 사고 그냥 끊으면 되는데 그냥 욕을 해대고 또 뭐 AS 민원 신청 이런 거 넣는데 제대로 소통이 안 되고 그러면은 화를 낼 대상이 아닌 상담원에게 그 화를 풀고 분풀이를 합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가진 자의 횡포입니다. 어디 그런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성적 부도덕의 문제 오늘날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뚤어진 성적인 욕망, 시간 많고 돈 많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성욕을 해소하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들만 룸살롱 가고 집창촌 가고 마사지 업소 가는 거 아닙니다. 여자들도 유한 마담들 호스트바 가서 술 마시고 젊은 남자를 돈으로 매수해서 음행을 저지르곤 합니다. 옛날에는 여고에 남자 교사가 가면은 부모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 남교사와 여고생 사이에 혹시 연애가 뭐 이루어지지는 않을까? 혹시 선생님이 남자고 내 딸에게 혹시 나쁜 짓을 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요즘은 그 반대의 일도 많습니다. 지금은 여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논산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 유부녀 양호 교사가 고교생 2명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혼당하고 학교에서는 쉬쉬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중학교 여교사가 15살 먹은 제자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밤에 서방님 자 앉아 카톡 보내는 것까지 그대로 들통이 나가지고 뭐 망신당한 정도가 아니라 그 피해 남학생은 정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성적인 정체성이 영향을 받을지 모릅니다. 심각합니다. 더 심각한 이야기 할까요? 진주에서는 초등학교 여교사가 6학년짜리 남학생에게 요청을 해서 성적 관계를 맺은 것이 밝혀져 가지고 아무리 그 학생이 동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힘과 권력을 가진 여자가 남자를 성적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힘 있는 호위대장의 부인이 젊은 남자 청년 유혹해가지고 어떡합니까? 여주인이 하라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무슨 해를 입을지 모르는데 요셉은 그렇게 빠져나왔습니다.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못하겠다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유혹을 받아가지고 뭐 같이 즐긴 사람도 있을 테고 혹은 선생님이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얼결에 당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비정상적이고 부도덕한 일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 고대 이집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서 젊은 청년 요셉을 성적 놀이개로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결혼 언약을 배반하고 자기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또 오늘날 우리 사회를 떠올리는 일이 있습니다. 무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죄가 있다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고소고발 천국이라고 합니다. 고소고발이 너무나 많아요. 툭하면 고소고발입니다. 요즘 뭐 변호사 사가지고 소송 진행하고 해봤자 별 실력도 없는데 자존심 싸움 해가지고 변호사 내세워가지고 맞소송 붙습니다. 그게 뭐 문제가 있거나 잘못이 있으면 충분히 뭐 그렇게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여고생들이 자기 담임선생이 마음에 안 든다고 집단적으로 짜고 자기 담임선생이 자기들을 성추행했다. 여러 사람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학교 성폭력센터에다 신고를 해가지고 가해자는 전혀 한 일이 없는데 한 기억도 없는데 순전히 허위로 만들어낸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법은 참 이상하게도 피해자 말만 듣고 가해자 입장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당했다면 피해자 말이 우선입니다. 증거를 대라고 하면 피해자의 말이 증거다. 그리고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니까 유죄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과 사귀던 여자가 헤어지게 되니까 복수를 하기 위해서 혹은 금품을 뜯어내기 위해서 허위 신고하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물론 진짜 그렇게 성적인 폭력과 학대를 당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중에는 그런데 꼭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고하게 고소고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엘리베이터 타기도 겁나요. 어떤 지역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웬 여자가 갑자기 자기 옷을 찢으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나가더라는 겁니다. 혼자서 쇼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카메라에 뭐가 잡히겠습니까? 비명 지르고 옷, 찢어진 옷, 그래야 밖에 나온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타고 있던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성추행하려고 했다. 고발합니다. 어쨌거나 만약 그렇게 되면 꼼짝없이 법정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저쪽에서 고소 취하할 때까지는 끌려다닐 판입니다.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증거 없어도 어쨌든 피해자 증언이 우선권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은 돈 물어주게 됩니다. 합의하게 됩니다. 나중에 무죄 입증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가정과 직장에서 당하는 정신적인 이런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무고가 일어납니까? 보디발의 아내처럼 복수하기 위해서 감히 내 요청을 거절했다고 나를 무한하게 만들었다고 복수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혹은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가지고 합의금, 금품을 뜯어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혹은 자기가 저지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을 범죄자로 고발을 합니다. 같이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간음을 저질렀으면서 남편에게 발각될 때쯤 되니까 재빨리 신고해가지고 자기는 성폭행 당했다, 강간 당했다라고 자기 사귀는 사람을 신고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요셉을 성폭행하려고 하다가 남자가 도망가서 실패하니까 요셉을 무고했던 겁니다. 성경은 무고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만약 그 무고가 사실일 경우에 그 가해자가 받게 될 처벌을 무고로 신고한 거짓 신고자에게 똑같은 형량을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법하고 똑같아요. 신명기 19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재판관들은 부지런히 조사할지니 보라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며 자기 형제를 치려고 거짓으로 증언하였거든 너희는 그가 자기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이로써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가 자기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그대로 그 머리 위로 돌려주라는 겁니다. 만약 그 무고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한 처벌이 없으면요, 얄미운 사람, 미운 사람 골려주기 위해서 무고를 남발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니다, 무죄로 밝혀지면 아님 말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 사람이 받았을 인격적인 모독이나 정신적인 고통이나 법정 소송의 문제나 직장에서 퇴사당한 문제나 하나도 보상이 안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법은 이상하게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 거짓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이 거짓말장이들에 대한 처벌도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고죄를 엄격하게 처벌을 하게 되면은 무서워서 신고도 못하게 될까 봐 법정에서는 형량을 그렇게 높이지 않습니다. 이 문제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옛날부터 있던 범죄가 오늘날도 그대로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호위대장의 아내라는 그 권세를 이용해서 한 남자 청년의 인생을 망치려고 한 이 보디발의 아내의 횡포. 오늘날 똑같은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납니다.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남자나 여자나 돈 많고 시간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성적인 놀이개로 취급하는 그런 일이 이집트에서도 있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남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거짓으로 남편에게 고자질한 것처럼 오늘날도 다른 사람과의 자존심 싸움, 감정 싸움, 혹은 미움, 증오심, 혹은 금품을 얻기 위해서 무고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이 이집트와 같은 그런 사회 모습을 닮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집트는 강대한 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번영을 누렸습니다. 사치와 향락이 만연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갑질과 거짓 고소가 난무했습니다. 그러고도 그 사건 이후로 7년간의 풍년을 통해서 경제적인 번영을 크게 누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7년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7년간의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지 않았다면, 요셉을 이집트 총리로 세워서 기근에 대비하게 하지 않았다면 7년간의 기근에 그 이집트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죄악된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가을수록 사악해지고 있습니다.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도 함께 이런 범죄에
연루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통 20대 아니면 고등학생 했는데 요즘은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폭력이나 금품갈취나 성폭행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볼 때 세상의 종말이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집트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이집트처럼 되지 않으려면은 우리 자신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 욕할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충분히 그런 사건들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성경으로 기록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나는 종이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요셉하고는 다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각자에게 적용할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젊은 학생들, 청년들, 젊은 부부들, 말과 행실을 조심해야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청년들 할 것 없이 육체의 정욕을 경계해야 합니다. 잠언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낯선 여자의 입술은 벌집같이 꿀을 떨어뜨리며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니라. 그러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달린 검같이 날카로우며 그녀의 발은 사망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을 굳게 붙드느니라.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매들은 자매들 나름대로 자기 생활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디발의 아내처럼 어떤 한 사람을 파멸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형제를 세워주는 자매가 되어야 됩니다. 아들, 딸을 세워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요셉과 같이 믿음에 굳게 서서 죄와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춘기 맞이한 중고등학생 청소년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판단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법입니까? 도덕입니까? 가치 철학입니까? 나의 성적 자기결정권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걸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행하십시오. 학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는 안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야. 하나님이 미워하실 거야. 그런 생각 들면 하지 마십시오. 아주 단순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우리는 경계를 받고 요셉을 통해서 본보기를 삼을 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질서가 잡히고 또 이 사회에 우리가 선한 간증을 드러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